안녕하세요. 한신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여러 동역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다시 돌아온 이윤재 목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또 저희 집사람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느라 너무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0월 말경에 왔고요. 2주 격리가 끝난 뒤에 고향을 방문하고 또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건강검진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교우들을 뵐까 했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뵙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이 영상을 통하여 인사와 함께 그동안에 간다는 선교 보고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지난 2년간 아프리카 사역을 잘 마치고 잠시 왔습니다. 작년 2월에 출발하여 미제 땅 우간다에 도착할 때까지 선교사로서 결단하는데 많은 기도와 또 번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과연 허락할까? 또 기후와 문화가 다른 곳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믿었던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결심하고 그러나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번은 꿈을 꾸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생각할 즈음에 어떤 분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이 하나 있는데 매우 열악하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아프리카로 마음을 정했죠. 그리고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도착했는데 하나님 많은 섭리와 준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12억의 인구가 사는 선교의 기회의 땅이었고 특별히 우간다는 빅토리아 호수 옆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땅으로서 아프리카의 중앙 지역에 해당하고 또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80% 이상이 기독교인을 믿는 그런 나라여서 또 박해도 별로 없고 해서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하여 선교한다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2년간 저는 우간다의 북쪽에 있는 쿠미라는 지역에서 쿠미 대학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쿠미는 우간다에서도 캄팔라에서 한 7시간 내지 8시간 걸리는 아주 오지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1999년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대학을 세웠습니다. 4개의 단과대학이 있고 학생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신학대학을 제가 받아서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첫 번째 학기에 18명, 두 번째 학년에 16명 이렇게 학생들을 선출해서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성경과 기도,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공부, 성경과 기도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50시간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일기 쓰는 이 모든 영적인 삶의 습관을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의 삶이 훈련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1대1로 교련을 맺어서
후원해 주셔서 그 학생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올해 2명의 졸업생이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주변의 목회자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그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은 공부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력 수준이 매우 낮은 분들인데 그래도 목회를 하기 때문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움의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죠.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나름대로 가르치면서 섬기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를 했는데 그 좁은 교회 인산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열정적인 찬양과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에 감동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목회자와 신학생을 섬겼습니다. 부룬디는 나병 환자를 섬기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가서 함께 섬기면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캄팔라에 있는 많은 신학교에서도 또한 가르쳤고 탄자니아에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운 부코바 지역에 세운 교회가 신학교로 발전한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루안다에서도 또 신학생과 목회자를 섬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아프리카 교회의 뿌리를 찾고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마가 요한의 역사와 또 성 안토니의 유적을 찾아보았습니다. 또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들 18분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복한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해 올해가 되면서 저에게는 변화와 전환점이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생각지 않은 말라리아가 생겨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다가 그게 감기가 아니고 말라리아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중증 환자가 되어서 거의 생과 사를 오라락거리는 수준에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에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학교 문과 교회 문들이 닫혔는데 역시 구미대학도 학교 문이 닫혀서 이제 어려웠던 차에 집사람이 또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캄팔라로 와서 치료받으면서 이제 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말라리아와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두울 때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죠. 역사를 보면 항상 좋은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죠. 교회 역사는 고통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이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비와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한 선교사님의 소개로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UCU라는 우간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 총장, 여러 직원들을 만나서 학교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오래된 학교인데 1913년에 시작된 우간다의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대학의 문제는 영적인 훈련과 또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뒤에 올 세인트 처치라는 우간다에서 큰 교회에서 또한 한국 교회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함께 우리를 훈련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두 학교와 교회의 요청을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 많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권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죠. 이렇게 어두울 때 일하신 하나님,
코로나 기간에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좋은 선교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UCU 우간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이 학교는 우리 한국의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인데 8개 단과대학이고 15,000명 정도 되는 학생이 있는 굉장히 큰 학교인데, 이 학교의 성경과 제자훈련과 영성훈련을 담당하게 되었고, 또 올 세인트 처치에서는 한 10,000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역시 이 교회에서도 제자훈련과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협력하도록 요청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쿠미인데, 쿠미는 제가 몸은 떠나지만 마음과 사랑은 떠나지 않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협력해 주셔서 우리 쿠미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그들을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쿠미 대학이 또 감팔라 수도로 온다면 또 그 학교를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미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지평을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선교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많은 기도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삶은 세 가지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 세상에 남길 것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칠 것인가를 묻고 계신다. 역사는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꼭 해외로 선교로 나가야만 선교적인 삶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사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섬길까, 여기에 비결의 능력의 비결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늘 스스로 묻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자주 그렇다고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사랑하지 못해도 주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뿐이죠. 우간다의 선교사 중에 케냐에서 오신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나이로비의 신학교의 학장으로 부임해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시기를, 너는 왜 도시에서만 사역하냐, 시골에 가서 오지에 가서도 사역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시골에 왔죠. 거기서 사역하면서 딸 셋이 번갈라 말라리아에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둘째 딸이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그 상황에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 울부짖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딸이 죽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정아, 너는 네 딸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12여 개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까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제가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 아버지 방문하러 갔는데 연세가 많고 치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잊지 못하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람도 이렇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목회하든 선교하든 우리의 사업을 하든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부어준 사랑만큼 일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말씀하면 에베소 3장 20절인데,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능력,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work,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움직인다, 운행한다는 거죠.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immeasurable, more than, immeasurably,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측량할 수 없이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에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겁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단지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며 코로나 이후에 뭐가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무섭지만 코로나만 바라보지 말고 그보다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도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쉬지 않고 꾸준히 일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 산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꾸준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2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제가 늘 우리 부부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 하나를 불러드리고 인사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 찬송가 149장 4절인데요. 우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찬양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무기력과 연약함을 일깨우신 주님, 이 고통의 심연 속에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는 것은 이 고통이 다만 우리를 처벌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훈계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기회임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이 코로나 속에 있음을 또한 압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이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목회자로 부르시고 아프리카까지 보내서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지나간 2년 동안 가난과 무지 속에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질병과 아픔과 고난에 작은아마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하신 수많은 성도들, 동역자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줘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언제까지 선교 현장에 있을지 알지 못하나 다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마지막까지 이 찬송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몸으로 제물을 삼아 주님께 드리고자 오나오니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전승을 끝까지 지켜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